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에 공을 들이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모를 가꾸는 일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얼짱이나 몸짱이나 성형, 코스메틱, 화장술, 다이어트, 피트니스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쏠려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될 수만 있으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도 돈만 많다면 머리를 심겠습니다. 아주 많이 심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모라는 것이 피부나 몸의 모양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정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외모는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굴은 순 우리말인데 이 얼굴이 얼꼴에서 왔다는 거죠. 얼꼴이라는 말은 정신의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이 보이는 것이죠. 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젊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향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오늘날은 여러분 성형으로 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훌륭하고 오래가고 변하지 않는 성형은 뭐냐면요.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가장 좋은 성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요. 그의 피부에 화이트닝을 하지도 않았는데 빛이 발사됩니다.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한 변화가 모세의 얼굴에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 있죠.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40일 40야를 있었어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40야를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물도 먹지 않으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죠. 그렇게 건조한 땅에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일주일을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모세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홀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지 못하였지만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을 본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그 빛나는 광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의 형제인 아론조차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내려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광채가 났다고 해요?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와 말하였다고 그래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어떤 식으로 경험했습니까? 주로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성품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물론 그 음성 들은 것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요컨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의 경험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서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아론과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까이 부르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가까이 나오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백성들도 모세에게 모여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빛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빛 자체가 엄청나게 밝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거룩한 빛 앞에 서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인 모세의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만 보고도 두려워하였다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날이 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말해주지 않고 계시고 그것을 지적하지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언행을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아론과
장로들을 이제 가까이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모세 앞으로 왔다고 했죠. 그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은 모든 명령들을 다 백성들한테 알렸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제 그 명령을 마친 후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쌌다고 말해요. 본문에는 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논리의 흐름상 어떻습니까? 백성을 놀래키지 않기 위해서,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얼굴을 쌌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수건을 벗는 때가 언제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와 대화할 때는 이 수건을 벗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다시 수건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가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광채가 계속 강하게 비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가 회막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있을 때 여호와와 만나고 대화하고 나오면 다시 강력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만날 때 수건을 쓰지 않고 만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제냐면 34절과 35절에 보시면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그랬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할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하지 않고 수건을 벗고 백성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백성이 모세의 얼굴과 그 광채를 볼 수 있었고 보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봤을 겁니다. 그렇죠. 연설하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연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 광채를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모세 자신에게도 이런 식으로 광채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 피부에서 광채가 나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를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채를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그때에 모세를 버렸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죠. 그것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인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모세를 배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고 그들을 치라고 했을 때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임을 분명하게 하는 그 증거를 모세의 얼굴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게 만드셨다는 것을. 외적인 표를 주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그 자체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일 뿐이지만, 반사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는 광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광채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광채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예수님의 광채는 태양이고, 모세에게 있었던 광채는 반딧불의 광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광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신약 성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일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산 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하얀 빛을 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먼저 모세는 얼굴만 빛났는데 예수님은 얼굴과 몸 전체, 예수님의 옷까지 빛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모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셨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의 영광을 반영에 불과한 모세의 영광을 볼 때에도 두려워하였는데, 어떻게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죄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제한하시며 연약한 제자들에게 맞추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클지 기대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이 변모하신 그 모습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너희들이 그 옛날에
내가 세웠던 그 모세와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모세로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준 나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들려올 때 그 새 제자는 심히 두려워서 바로 엎드리고 떨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실 때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정도로까지 자기의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일부러 가리셨어요.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온 세계를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들을 보시고 계시고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게 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고 보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얼마나 큰 영광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을 갖거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실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광채를 바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고 그래요. 영광이 점점점 우리가 처음 가진 영광보다 점점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점점점 성장해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우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하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그분을 주시하고 그 영광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우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우리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오면은 여러분의 얼굴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산하는 위대한 몸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외모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애완견들들, 애완동물들, 그리고 가축들도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잘 듣고 순종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지만 그날에는, 천국이 온전히 회복된 그날에는 모든 동물들이요, 위대한 동물들, 사자와 기린과 코뿔소 같은, 코끼리 같은 위대한 동물들도요, 다 우리 앞에서 너무너무나 순종적인 동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스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는 우리는 왕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외모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아주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교만과 거짓과 정욕, 이러한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이 모든 성품들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가 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품을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개인마다 다 성화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참으로 여러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의 성품은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적인 존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겸손한 종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자와 어린 양이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고 산 사람들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어가며 그 모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지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동양의 신비주의나 뉴에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원한 열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열망이 실현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의 그 갈망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써 또한 그것이 완전하게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열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현시하는 이 땅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